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벗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지난 반년간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다시 다가올 반년 이전보다 더 두렵지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로 나아갈 때 회개와 감사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기를 하나님 주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르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은 주의 은혜로 살았으며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것들을 주께서 채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시기를 주셔서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시기를 주여 주 앞에 나가 엎드려고 하나님 말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시기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주님 나를 치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좀 들어주기를 주시기를 주님을 주기를 들으셔서 주님을 주기를 들으셔서 주님을 주기를 주셔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사 우편에서 붙드시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돌이켜보건대 온통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이며 깜깜했던 반년이었지만 주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 시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불평과 원망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성도들이 온전히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를 놓치거나 시험에 들어 낙심하는 일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위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소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연합장로회를 매트상에 세워주시고 우리 연합장로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금년 전반기 6개월을 정리하고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 연합장로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전반기 6개월을 뒤돌아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며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전반기 6개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과 지금 현재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중에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영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였을 때 반드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잡은 자는 권세에 유리한 대로 진리를 왜곡하고, 어떤 목회자는 LGBT 성소수자의 모임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며, 어떤 교단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 제정을 옹호하고 축구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창조의 질서와 진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소돔성과 같이 타락하여 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지 못하며,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 말하며,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주장하고, 구별을 차별이라 말하며, 차별을 구별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교리가 진리를 억압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인류를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누나의 불성실한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배를 입은 니네의 백성들처럼 보좌에서 일어나 족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재앉은 니네의 왕처럼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의 백성과 왕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국에서 떠나 회개하였을 때 그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적, 도덕적 타락에서 떠날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감찰하시고 살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주시고 세상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 세상은 교만한 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진리로 하지 않냐고 각자가 자기 주장이 진리라 말하며 각각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구하고 구하며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깨닫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연합장로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구원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용병에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선포된 말씀이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구로서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들 얼굴이 다 가려져 있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잘생겼나 예쁜가 한번 봐주시고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예. 우리 박신규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셨습니다. 예. 한 명 한 명씩 왔다가 들어갔다 해요. 이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평가하고 이러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예방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미국의 전체 환자가 10만이라 그러죠. 이틀에 1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정식으로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백인과 흑인 환자들은 많은데 동양인 환자들은 극히 적대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온대요, 병원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는 거죠. 지금은 남이 지켜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때니까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광고했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1년
주의 은혜 가운데 반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빠뜨린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유장로님이 결혼 후 50년입니다. 이걸 금혼이라 그러죠? 예, 50년? 장로님 맞죠? 예,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정상이었으면 케이크라도 갖다 놓고 다들 박수 한번 이렇게 차차차 쳤을 텐데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축하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장장로님이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저녁에 전화를 하셨는데 원래는 주사를 맞고 7월 15일까지 약을 드셔야 되는데 수치가 잘 나와서 약도 당일날 끊었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장로님 그 치료가 지난 화요일 날 다 끝나셨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약도 독하고 주사도 독하고 방사선 치료도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시고 이렇게 좀 많이 가늘어지셨어요.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치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재직회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냥 게시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재직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재적 인원도 뭐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당일날 참석하셔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성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요. 교회의 반년 동안을 또 결산하고 반년을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님 오늘 점심은 뭐죠? 네, 저번 주와 같이 김밥이랍니다. 어제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같이 식탁교제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용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고요. 그 당시 스바냐 시대의 왕이 요시아였는데 요시아와 스바냐의 관계가 숙질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였죠. 왕자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제가 금요일 날까지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가 엄청나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웃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고보현 집사님도 교회 그 앰프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요일 저녁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수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날까지 설교를 2번인가 만들었다가 다시 엎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느 본문을 봐도 회개하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들 밖에는 설교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사실 저도 그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시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빨리 회복될 겁니다. 무사히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가장 목회자로서 괴로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서로 상충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썼던 설교가 다시 한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없고 또 없고 이런 상황 속에 금요일까지 갔는데 굉장히 저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큰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면 토요일 날 새벽에 되는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을 못 듣고 그냥 계속 잔 겁니다. 알람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알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이 울린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5시 50분쯤 우리 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없는 걸 보고 보낸 카톡 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깨똑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 별로 크게 이렇게 볼륨을 조정 안 했는데 그 카톡 소리가 저한테 깨똑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5시 50분입니다. 6시에 예배인데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맞춰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다닥 권사님께 전화하고 나서 부랴부랴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2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틀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차에 올라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오는 20분 동안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제 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희라여 기뻐하시며 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그 차 안에서의 20분 동안 정말 쫓기면서 실수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차에 있는 20분 동안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린 실수하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또 세상을 향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회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급할 때 아니면 기도 안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자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리를 찾고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하고 복된 살리는 역사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바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아주 자랑스럽게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는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다라고 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더라 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마랴의 증손이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까지 얘기해서 자신이 히스기야의 뿌리에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시야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데에는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침입도 이긴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건 맞지만,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냥 산성이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새로 성벽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확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거의 구시가지의 원형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세워진 겁니다. 즉 아수르의 침입 이후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재건하다시피 했죠. 즉 다 망한 나라가 히스기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며 울죠.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지금 나 죽으면 간신히 추스린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하셨죠.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고 히스기야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의 밑에서 컸으면 제대로 국가를 통치했을 되는데, 무려 55년이나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온통 우상들을 성전에 모으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여서 그 악이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 전역에 미쳐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아버지가 재건한 국가를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근데 아몬은 2년만 왕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몬이 젊은 나이에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국가가 엉망진창이 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또 권력자들도 물질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며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왕이 됐는데, 왕은 8살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요시야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는 상황이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가운데 위정자들은 다 도둑놈이 됐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물질을 빼앗는 일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므낫세와 아몬 시대 도합 앞에서 57년, 거의 60년에 관한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됐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지만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와서 돈을 내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블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강대상에서 쓰면 그렇지만 나라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바냐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스바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할아버지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가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히스기야에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에게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가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며 바다와 물중과 악인들을 어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호의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멸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멸절이 뭡니까? 완전히 싹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멸절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2절서부터 6절까지는 4절부터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온갖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서 바알의 단과 그마림이란 이름, 그리고 각자 지붕 위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방의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을 이야기하시죠. 사실 성경에서 이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그렇게 없어요. 물론 히브리어에는 비슷한 단어가 다른 곳에 쓰였는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국어 성경에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거의 스바냐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은 회복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멸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의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미래학자들 그리고 생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 상황과 같은 일들이 5년에서 4년 주기로 반복될 거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진화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참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원인은 다 인간에게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대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멸절의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미국은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뉴스에는 온통 대선이랑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중국은 지금 엉망진창인 거 아세요? 무려 3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는 홍수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겪고 있고요. 저는 사막에서 아프리카에서 날라오는 메뚜기 떼를 걱정했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있답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자연재해의 소리와 질병의 소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멸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사실은 저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월성신에게 빚는 것처럼 우리도 물질이라는 만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인지도 모르죠. 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어린 시기를 틈타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처럼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이라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멸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멸절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멸절은 멸절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멸절의 시기에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기도 가운데는 이 찬송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금 이 멸절의 시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임재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17절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멸절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임재하시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하시는 자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신을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 이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어린 시기를 틈타가지고 이웃을 해코지하며 물질을 편취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이 멸절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는데 그 자리가 더러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신약의 사도들이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요한이 이야기했죠. 형제의 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미움과 질투와 시기에 악한 재단을 쌓아놓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사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락다운을 풀자마자 사람들이 쫓아간 곳은 어디죠? 뉴스 안 보십니까? 어디를 쫓아가요? 네, 맞습니다. 20, 30대 확진자가 확 늘었다 그러는데 다 어디서 걸린 거예요? 술집에서 술 먹다 걸렸어요. 한국 뉴스도 봅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늘었는데 얼마 전에 중앙 방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그 확진자들은 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버스 기사가 버스에 오르면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버스 운전기사를 두들겨 패요. 그냥 단순히 그런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해결이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는 나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어쩜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약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니라. 사실 28절의 말씀이 아까 전에 스바냐 1장 2절서부터 6절까지 나왔던 말씀 그대로죠. 세상의 우상은 먹지도 듣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냥 목석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쫓았던 명예나 세상적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석을 향해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았지만 결과가 멸절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그러나의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지금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회개와 반성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빨간 부분만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빨리 해답을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바이러스 학자 얘기를 했죠. 앞으로 5년에서 4년에서 5년마다 이것이 반복될 거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대요. 백신 한번 만들고 예방주사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통계를 낼 수가 없답니다. 왜? 대중이 없대요. 어떤 거는 10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년이 걸리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년 전에 사스, 5년 전에 메르스를 겪었는데 아직도 사스나 메르스의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답니다. 이게 딱 그거의 치료제다라는 특효 치료제도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뒤에 이름이 붙어질 그 바이러스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는 곳곳에서 자연재해의 소리와 인간의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시다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향해 그 전능을 베푸시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참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기업체 때문에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전 종종 전화로나 멀리 이렇게 집에 찾아가게 되면 멀리 서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자녀들 걱정에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필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삽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이 있지만 해필이면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살아요? 사람 많은 데 살고 있죠. 캘리포니아나 시카고나 저 동북부의 대도시 근처에 다 살고 있습니다. 당장 멤피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특별히 한국인들 가운데는 걸린 사람이 없지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친구들 교회에도 걸린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걱정과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라도 보내주고 싶은데 마스크 보내면 안 된단다. 사실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마스크를 보내려고 이렇게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 부모가 직계 자녀손한테 한 달에 8장? 2장이에요? 8장이요? 8장인가? 아마 그거 이제 12장을 받겠답니까? 예. 어머니 때는 8장인가 그러셨어요. 8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내가 보내볼게 하면서 그동안 오브제로 해가지고 사놨던 마스크를 모아둔 게 있다고 그걸 보내시겠다고 우체국에 갔는데 전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도 좀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냥 난 기도만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기도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 부모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기껏 마스크 8장이 어떻게 질병을 이기겠습니까? 기껏 우리가 보내는 몇 푼의 돈이 자녀들의 삶을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이 무너지게 된 상황 속에 살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마땅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전능자를 찾으며 그 전능자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을 베푸시길 위해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요동치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손길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스바냐 이 3장 17절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도 나와 있죠.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얘기는 다른 성경에도 비슷한 이유가 많은데 요거랑 연결돼 가지고 그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붙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바냐서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전에 1장에 있는 내용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하나님 멸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은 멸절의 날입니다. 즉 죄인들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버리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무서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들, 겸손한 자들,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노래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버거워서 신음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주를 바라고 간구하게 되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워봤습니다. 자녀들이 어렵거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어린 자녀들 아파서 울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뻐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이를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 손주를 생각하십시오. 손주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은 별로 안 이뻤는데 손주는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진짜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심지어는 아이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감출 수가 없고 안아주고 기뻐서 하하 웃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똥 쌌다고 펑펑 우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똥기저귀 찬 아이를 갖다가 들고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하 웃는 게 사람이에요. 어쩌면 비유가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양과 처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은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줄이 참 묘한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그냥 무덤덤해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아주 극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62장 5절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요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가 이스바냐 3장에 나와 있는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차이인데 결혼해가지고 신혼이 되게 되면 신부는 신랑에게 항상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남자는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서장로님이 안 해줘요 고개를 따르따르 드시는데 남자들은 안 합니다. 그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답니다. 여자는 신랑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된 신랑에게 사랑의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뭐냐?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쁘면 되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바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스바냐 3장 17절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것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김선희 박사님도 계신데 우리 장가 가야 될 텐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긴 합니다. 우리 요즘 세대는 결혼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대라 그래요. 근데 저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를 사오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 지참금이 거의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컸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한번 얻으려고 그러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던 신부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평생에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기쁨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도리어 잠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신랑이 신부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작은 대가입니까? 아니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서 말을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멸절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목회자, 아니 저부터도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모자르고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며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외면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으며 악하고 온전하지 못했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주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주님,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 그 누더기가 되고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으시며 기뻐하셨던 주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회개하고 주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갈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사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오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가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여 나를 모아주시네. 너의 발에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시어 않고 혼을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은혜 중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눈을 들어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주께서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중에 건강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물질의 기도 또한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수치를 당한 일 또한도 주님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혼란의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교회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복음의 등불을 붙들고 주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의 손길을 속히 펴주시사,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멸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